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 하면 플로리다에서도 찾아오시는 교회예요. 우리 방문하신 분 가운데 우리 홍희주 장로님이 계신데 템파 플로리다에 계세요. 그런데 방문길 오셨습니다. 또 박 장로님 네 분 또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할 바에 열심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 땡스기빙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터키도 잡수시고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땡스기빙이 즐거웠던지 또 좀 섭섭했던지 또 앞으로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기 4주 전 4주를 이제 이 대강절기라 그러지요. 이 애드벤트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coming,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은 이 대강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쭉 가는데 대강절 기다리는 절기,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이름을 비웠던 주현절 혹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1월 6일입니다. 주현절을 거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에 이르고 그 다음에 부활절 후에 7주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 캘린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임팩트 처치 담임 목사님하고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침례교회더라고요. 침례교회는 이런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쓰진 않는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그래서 다 열심히 우리 유종인 집사님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람이 한 거는 오늘 시범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친교 시간에 앞으로 3주 동안 여기 같이 참여하실 분을 구하겠습니다. 2분씩 팀이 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 3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이다. Jesus came. Jesus is coming. Jesus will come again. 이 3가지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성탄절에 태어나신 거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이 역사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고 살아가셨던 분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오셨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우리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이것이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다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딴 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규절도 있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I saying이라고 해요. I saying.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I saying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오늘은 길, 다음 주일은 진리, 그 다음에는 생명 각각 생각해보고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길을 찾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수백 마일 떨어진 길이라도 GPS 켜놓고 가면은 뭐 여김없이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나오면 자율주행 켜놓고 그냥 자도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깨어서 바라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자율주행자를 타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의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 테슬라를 사고 저보고도 목사님 테슬라 사세요. 그런데 그거 사가지고선 뭐 뉴잉글랜드에서 오하이오까지 오는데 켜놓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면 길을 찾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묘한 거는요, 여러분. 그 바다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배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길 찾아가고, 항로,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냥 공중에 떠가는 게 아니에요. 항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날씨가 흐릴 때 온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공항에 다다르면 정확하게 찾아내리거든요. 이 길을 찾기가 참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 GPS 보면서 참 놀라는 게요. 이 지구에 수없이 많은 차들이 닿을 때는 그걸 어떻게 다 내비게이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 외에 또 하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어떻게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기존의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얘기되는 그런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진리라고 해도 너한테는 진리지만 나한테는 아니다.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인생이 참되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은 그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 마부는 기꺼이 이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 걸리지요. 이 대답을 듣고 이 나그네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30분 후에 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마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1시간으로 늘어났냐? 그랬더니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차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마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흘러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하신 후에 행하신 이 고별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산상설교가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에는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그 farewell sermon이라고 얘기하죠. 고별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점점 더 불안하고 염려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다 짭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인생 망친 것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전에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더 수수께끼 같지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 가긴 어디로 가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14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질문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에도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질문과 불안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머물 곳을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이지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려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는 길은 걱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걱정하면 불안만 더 커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 오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만 그쳤더라면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으려고도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슬금슬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걱정과 염려를 가져와서 내려놔라. 나한테 내려놔라.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 그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우리 주님께 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 내가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인생을 더 폭을 넓혀서 보십시다. 조금 더 중요한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이 일생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길,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값이 뜻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 내 인생이 엉망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찾을 때 먼저 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면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감사 목록 1호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기 이해,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있지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되게 사는 길이다. 이게 값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결론에서 주님은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룩진 과거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탕감되어지고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길은 여기 있다.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 길이 살만 나는 길이다. 이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일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 인생의 모습, 이것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탕감되어지고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의 이 세상과 역사가 가야 할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역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길에 대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나 한 사람 내 인생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향해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오셔야 되지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신 것,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될 길, 역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쓰신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길이시니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칠고 스산한 황야의 어둠을 밝히시러 길이시니여 오소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주기 위해 오소서. 죽음을 딛고 일어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소서. 당신은 오셔야 합니다. 지상은 만원이니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로 아래로 세기를 만들어도 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듯한 이 땅에 당신은 길이 되셔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안으로 뿌리내린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어둠부터 몰아내게 하소서. 당신의 뜻 대신 내 뜻으로 가득 찬, 당신의 고통 대신 나의 안일함으로 가득 찬, 당신의 겸손 대신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의 땅을 갈고 닦게 하소서. 고뇌의 잡풀 무성한 이 조그만 약속의 땅에 세례의 불을 놓으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길이시니여 오소서. 참 좋은 시지요? 예, 참 좋은 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이 역사, 우리 이민자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AI 시대에도 길이 되십니다.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 사야 할 길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짐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 문제들을 넘어서는 내일을 열어주시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필립스 대학의 신학대학원과 뒤에는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 스쿨 오브 시알러지라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설교학 교수로 가르쳤던 크레독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한 번은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모키 마운틴이 있는 게틀린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조용한 식당을 찾아가서 둘만의 식사를 오붓하게 즐기려고 하는데 고상해 보이는 백발의 한 노신사가 이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테이블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우리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김없이 그래도 교수의 식탁에서 찾아왔어요. 자기를 소개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크레딧 교수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저도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덜썩 앉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교수가 아이고 또 목사님 얘기 듣겠구나. 모든 사람이 목사님 얘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노신사는 내 이름은 벤 후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멀지 않은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의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자랐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놀려댔고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외롭게 자랐습니다. 게다가 주말에 이제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쏘아보는 눈초리가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마다 제 아버지는 누구지? 하고 소곤거리는 그 소리가 죽기보다도 듣기 싫었습니다. 벤 후퍼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벤 후퍼는 교회 가면서 언제나 늦게 가고 일찍 나왔습니다.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지도 않고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예배가 시작된다면 늦게 가서 뒷전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 바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축도가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그만 그 교인들 무리에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누구지?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물은 거예요. 벤의 마음속에 목사님까지도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벤을 곰곰이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Wait a minute. I know who you are.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I see the family resemblance. You are a son of God. 그러신 거예요. 너 무언가 닮은 데가 있어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Boy, you've got a great inheritance. Go and claim it. 너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 가서 클레임해. 말씀하신 거예요. 노시사는 이 말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축되고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위축되고 기름을 보고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미혼모의 아들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놀라운 유산이 주어졌는데 너 가서 그 클레임해. 그 목사님 말은 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노신사가 인쇄라고 떠나간 다음에 기억을 해보니까 그 벤 후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테네시 주지사를 2번 역임한 주지사였던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길이 되세요. 험한 인생 살아갑니다. 불안스럽고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연 길이 어디 있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You are mine.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을 내가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가볍고 보람있게 사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찬양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한 찬송가 516장을 힘차게 부르십시다. 제가